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대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왕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왔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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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이세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되도록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큰 목소리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위해 오늘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사랑의 향기로 간 내 마음
바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자로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자로냈건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예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자로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자로냈건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시기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자로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로냈건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자로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만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내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늘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밖에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김덕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일들만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날마다 불의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참 사랑의 상징이 되어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어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과 직장에서도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기도로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목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의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 선생님들 기도로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제자 양육반 교육과 다른 교육에 힘을 다하고 있는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교육을 받고 사랑으로 전도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중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처음에는 선수들이 표정이 밝아요.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가끔 웃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를 시작하고 30km 정도를 넘어가면 사람 선수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를 악물고 어떤 선수는 눈에 초점마저 없어집니다.
30km를 선수들은 마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옛 어른들로 말로 하면 바로 고비가 온 것이죠. 온몸이 멈추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고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마의 벽을 넘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갑자기 힘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결승선이 바로 앞에 다가오게 되면 없던 힘도 다 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결승선에 눈에 들어오니까 다시 힘을 내어 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몸, 같은 다리인데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일어서느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참고 또 참아왔는데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저는 왜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세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이 바로 이 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탁받았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탁받은 삶을 살고 사랑으로 집을 짓고 씨앗을 심는 그 과정이 솔직히 너무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이 신청해서 참가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말하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이 경주자가 되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경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귀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달려야 할 경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 경주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 경주가 쉽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경주는요, 선수들마다 조금씩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빠르게 달리는 선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리게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매우 잘 달리고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르든 느리든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에서
가장 힘들 때가 그런데 언제일까요? 단순히 체력이 부족해서 힘들까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내가 왜 달려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달리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바로 이때가 가장 힘들 때인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신학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온 사람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최고의 신학 중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제가 이 문구를 처음 읽었을 때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라서 정말 아팠습니다. 하워스가 이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곁에서 그 짐을 함께 지며 견딘 세월이 참 길고도 길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온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체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의 인생이 이렇습니까?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우어스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면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게 왜 이런 병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겁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암 투병 중이신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병에 걸렸는지. 하나님이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그냥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고통 그 자체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이유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도 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병이 찾아온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매일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대학교 4학년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장례가 마치고 한 3주쯤 흘렀을까요?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매일 밤마다 웁니다. 매일 밤마다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 이름을 불러가며 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오실 때는 괜찮습니다. 밝은 얼굴로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밤마다 아들이 생각나서 이름을 불러가며 울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이별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 자녀가 떠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을 느끼셨을까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분들 앞에서 할 말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답을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상에 누워 계신 분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분에게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속으로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도 하워스 목사님처럼 느낍니다. 야, 답 없이 사는 것을 내가 또 배우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실 밖에서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은 닫혀 있고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시간은 의사가 손을 놓았다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수술실 안에서 가장 민감하게, 가장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되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달란트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귀한 재산을 다 맡기고 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으셔서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다만 잠시 침묵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답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에 쥔 답이 없을지라도 그 빈손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밀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없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한 장면만 마음에 담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조금 전 마라톤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벽을 넘긴 사람들이, 선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승선이 보이는 그 순간 갑자기 힘이 솟아났다. 여러분, 발밑만 내려다보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만 보일 뿐이에요. 땅만 보고 달리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결승선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결승선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신기하게도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라. 발밑의 고통만 보지 말고 저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다면 결승선에 서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첫 마음조차 예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그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시작의 첫 단추도 예수님이 끼우셨고 마지막 매듭도 예수님이 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경주는 처음부터 내 힘으로 달리는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힘으로 우리는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도, 중간에 내 다리가 풀려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어떤 길을 지나오셨는지 아십니까? 2절 뒷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경주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조롱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채찍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이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기쁨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그 너머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건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견딜 만큼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 순간만큼은 답이 없는 자리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셨습니다. 모든 경주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그 결승선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답 없는 침묵을 먼저 통과해 보신 그분이 같은 침묵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손짓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달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결승선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요, 3절에 가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3절에 오니까 예수를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생각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은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발밑이 아니라 결승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마음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모셔와서 예수님을 곰곰이 헤아려 보는 겁니다. 시선이 이제는 마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죄인들의 거역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도리어 그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이유 없이 고통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유 없이, 훨씬 더 부당하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라고 한 것은 이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나란히 옆에 놓고 깊이 헤아려 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나란히 옆에 놓고 깊이 헤아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절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깊이 헤아려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피곤하여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시선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혼자 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참아내셨다라는 것, 그러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순간에 내 고통은 더 이상 나의 것만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 있을 때 이것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힘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이 길을 걸으셨구나.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구나. 바로 이 생각이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이 생각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부당한 고통을 참으셨다. 그러고도 끝까지 달리셨다. 이것을 떠올리는 순간 무너지려던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한계가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래야 합니까? 이 질문에 끝내 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하늘이 침묵하던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하루를 한 번 더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지쳐 있는 우리에게 일러주는 끝까지 달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혼자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관중이 있는 구간과 관중이 없는 구간은 선수들이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관중들이 옆에서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고 외쳐주면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다시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금 응원하고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한 걸음을 더 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 경기장 관중석에 먼저 이 모든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을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 파이팅이라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개를 돌려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도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혼자가 아닌 거예요. 저마다 말은 안 해도 각자의 벽과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달리고 있지만 결코 혼자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암투병 중이신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집사님이요, 나중에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에도 말했듯이 참 왜 이 병이 나에게 왔는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대답해 주지 않네요. 그런데요, 제가 지나오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었다면서요.
예수님도 대답을 듣지 못하셨다면서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서요.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병실에 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오시고 새벽마다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을 때 제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것입니다. 답이 없는 자리에서도 결승선에 예수님을 바라보셨고 그 예수님이 먼저 참으신 것을 생각하셨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도들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경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주신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나 벽이 찾아옵니다. 고비가 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슬픔 때문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을 알고 싶은데 답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깜깜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고개를 드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승선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달리셨고 우리보다 더 아픈 십자가를 지셨고 하늘이 침묵하던 그 순간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관중석을 보십시오. 먼저 달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같은 경주를 뛰고 있는 동료들이 함께 또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피곤하여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고개를 드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을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끝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입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답이 없어서 낙심했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더 나아가서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참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이 예수님의 고난을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아버지 비교하는 가운데 더욱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어서 낙심했던 절망에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다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오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결승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인생길을 달려오면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끝내 대답이 돌아오지 않고 답답해하며 깜깜한 삶을 살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고개를 다시 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승선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도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셨다라는 것, 우리보다 앞서 그 십자가의 큰 고통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침묵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응원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함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인격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흘러간 한 주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니 저희가 살아 숨쉬며 걸어온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 인생의 가장 든든한 의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평탄할 때에도 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는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외로운 이들의 곁에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남창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서로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다 복 주시니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들